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시작됐죠.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총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달하는 방식, 또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다르고요. 또 그 편지를 받는 그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1차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 또 요한복음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읽는 대상에 맞추어서 이 다양한 방법의 표현 기법을 통해서 또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이 다른 3권의 복음서와는 다른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7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특성상 조금 자세하고 세밀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기록하고요. 또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도행전과 한 세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2권 모두 다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연속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다소 강조하며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했고요. 마가는 종으로, 또 요한은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기록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묘사하며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감정, 연민, 눈물을 자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약자와 소외된 자들, 특별히 이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기도와 성령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요. 또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 찬가와 찬송이 풍성하게 등장해요. 마리아 찬가, 이 4개의 찬송이 등장하는데 마리아 찬가, 사가랴 찬가, 천사들의 찬가, 그리고 시므온의 찬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배의 흐름처럼 찬양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 7째는요, 구원의 보편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다른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아브라함까지 기록했다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이 아담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실 때 간략하게나마 이 7가지를 좀 의식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죠. 누가는요, 이 의사이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아주 세심하게 정말 풍성한 언어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의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 속에 누가복음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록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 서론을 기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했던 방식과 5절 이하의 기록의 방식이 달라요. 헬라어 사용하는 그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공식적이면서 세련된 언어죠.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그 문법 체계를 사용했다면 5절 이하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식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신뢰성을 가득 담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아주 공식적이에요. 아주 공식적이고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아주 진지하고 진중하게 기록해요. 사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집사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돌려보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 나라도 손색이 없는 공식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또 지성과 모든 것들,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3절인데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대충대충 생각나는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기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들은 내용, 내가 책에서 연구한 내용, 구약성경을 묵상한 내용, 모든 지성과 이성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내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요, 열심히 따져보고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영성으로, 신비적인 어떤 영성으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까지 총동원해서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밀하게 살피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뜨거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부흥회나 어떤 특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지점에서 그 순간에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 이 감정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이 지식과 이성과 지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했지만 그 수준에서 멈추어서 그냥 그렇게만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죠. 그 수준을 초월해서 다양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또 모든 재주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원이에요.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감정, 이 믿음의 확신이 이런 지성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굳건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바로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죠. 1절부터 4절 속에 이 분명한 목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내가 한번 이 글을 기록하겠다라고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자기 자신만 예수님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설명하려는 방식이 뭐예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차례대로 해보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때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각하, 1장 3절에 보시면 이 각하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로마의 고위 관료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새신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으려고 하는 새신자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었겠는가, 어쩌면 이 데오빌로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어떤 집회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초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이는 각하, 데오빌로죠.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아특만도 잘 수료했고 이제는 그 다음 심화 단계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아특만 플러스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더 확실하게 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 소개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아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나 간증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내 머릿속이 좀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 워낙 유튜브들이 발달하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설교와 또 강좌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정리가 필요해요.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남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이 지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면서 이 누가처럼 어쩌면 시간의 순서대로도 정리해 보고요, 아니면 어떤 주제별로, 교리별로 정리해 보면서 저는 믿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또 확실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정리도 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 정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가장 은혜를 받고요,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누가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 모든 과정들, 공생의 사역들의 자료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라는 은혜를 저는 이 누가가 제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잘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은혜를 받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 자체가요, 남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살리는 영적인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요,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근원부터 1장 3절에 이 근원부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부터 다룹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5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어떤 본문부터 이 누가가 스토리를 잡아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의 부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부터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어요? 3절의 말씀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근원부터 다르겠다는 거예요. 근원. 그 근원이 어딜까? 어디가 시작일까? 한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한강의 출발지가 어딘지를 막 고민하는 것처럼 이 큰 한강의 출발지가 어딘가를 따라 올라가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의 출발이 어딜까?
근원을 따라가 본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연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최초 출발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얼마나 열심히 묵상했겠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발견한 거죠.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 메시아에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구원 계획의 근원, 이 출발 지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세례 요한부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면서 거기에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복음의 물줄기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며 정말 예수님의 길을 여는 중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을 미리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는 거예요. 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복음의 힘찬 이 음성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 다음에 온 바로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며 동시에 세례 요한의 출발이 되는 부모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1장 5절인데요.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소개해요. 4개의 복음서에 어디도 이러한 소개를 하는 그 복음서가 없어요. 누가복음의 독특성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다른 역사 자료를 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가상과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같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 살았던 확실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 부모의 소개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냥 사가랴, 그냥 엘리사벳이라고 말하지가 않죠. 어떤 가문의 어떤 자손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어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보면 7절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핍의 문제가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이 가정이 가문적으로, 배경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훌륭해요. 둘 다 제사장 가문의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 가정의 사람들을 자주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태도로 살지 않아요.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오랜 시간 그냥 성전을 내 집처럼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개인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음에 큰 아픔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내 주변 성도들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고 스치기만 해도 임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임신이 안 되는 걸까?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때요? 의연한 거예요. 묵묵하게 그냥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오던 대로 열심히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죠.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열매 없이, 어떤 소망 없이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마다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사 손손이 번창하고 또 내가 큰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현실은 정말 다르죠. 몇 년 전에도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 개척교회를 다녀가는 친구를, 이제 대학 친구인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통합 측에서 정말 가장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13년 전쯤에 갑자기 개척을 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연락하고 교제하며 살았는데 최근에 가서 봤더니 아직도 자립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2년, 13년 정도 됐으니까 좀 자리 잡았나 하고 같이 이제 봤는데 아직도 성도가 10명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아주 작은 상가 한 켠을 빌려서 아주 힘겹게 예배해요. 얼마나 예배장이 작은지 저희 교회 그 찬양대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사모와 사모님과 아이들과 힘겨운 목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정말 전단지 들고 나가서 계속 예수 믿으라고 지하철역에서 전도도 하고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 기쁨이 그 친구 안에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 작고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데 진짜 열심히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고요, 수요 예배도 하고요, 모이는 숫자도 한두 명, 두세 명, 어쩔 때는 가족만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에 상관없이 진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책도 많이 보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원망이 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이 넘게 개척교회를 섬기지만 부흥이 되지 않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전단지를 3만 장을 돌려봤대요. 지하철역에 전단지를 3만 장을 다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하는데 3만 장을 뿌려보면 3,000명이 그걸 봤는데요. 그러면 300명과 이야기를 하고 그 300명 중에 30명이 교회를 오고, 그러면 30명 중에 3명 정도가 등록을 하더라, 정착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동시에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의 베드로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어때요? 저는 근성과 열심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물이 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어때요? 정말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5장 5절에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은혜가 돼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는 거죠.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물질은 신나서 밤이 새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는 이 빈 그물의 그물질은요, 힘들어서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계속 빈 그물이 올라오면요, 어떻게 그 그물질을 밤이 새도록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낙심해져서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런 그물질을 밤이 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얼마나 대단한 끈기입니까? 개척 목회를 하는 그 친구의 그 모습과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계속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항상 결핍이 있어요. 나이도 많고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한결같이 서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직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던 응답하지 않던 상관없이 저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모든 일은 내 노력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집중력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죠. 오직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일들 앞에 순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한 게 아닐까요? 8절 이하를 보시면 사가랴가 직분대로 언제나 그렇듯이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11절 주의 사자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선 것을 본 거예요. 천사를 본 사가랴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놀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천사가 이제 어떤 말을 합니까?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하자면 갑자기 로또 번호를 알려주더니 로또가 터지는 대박을 하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하 쭉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축복, 첫 번째,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름을 요한으로 하라.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기뻐한다. 세 번째, 주 앞에서 이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네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할 수 있죠.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다섯 번째, 모태에서부터 이는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우린 지금도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는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보세요. 오랜 시간 아이 없이 살다가 그냥 아기만 주셔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들만, 변변치 못한 아들, 그 생명만 주셔서 감사한데 태어날 아기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제 설교의 제목처럼 압도적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에 지금 사가랴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쩔쩔매던 그 가정이 갑자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점점 서서히 좋아지면서 아들 낳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역전되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고 묵묵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배,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마음 먹고 기도하면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압도적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압도적인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나타난 이 압도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반응이 뭐예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 내려준다 그러고 아들이 이 엄청난 일을 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작아요. 여러분, 사가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언제나 불신앙과 의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가랴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래요. 24절에 또 그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김을 당하는 일을 당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그들이 기도했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얘기가 어때요? 오히려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받지 못하는 악한 습성이 존재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자주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만큼 내적인 그릇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너무 낙심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 기도하면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고통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진짜 암이 사라졌대요. 회복됐다고 막 의사가 기적이라고 축하했는데 너무 놀라서 권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암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그 암을 회복하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물론 누가 지어낸 유머러스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복과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진짜 그 기적이 일어나면 믿지 못해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특별 은총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어때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때요? 기도의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영적인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 의인이라 불리며 모든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이 압도적인 은혜 사건 속에서 의심하면서 불신앙으로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더 큰 믿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